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십계명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8번째라서 이제 양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꼭 이번에 10가지를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읽을 때 외운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고 또 다음에 이제 안 보이게 하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함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정도 읽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많죠?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 외우셨네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자,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외우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외워서 꼭 이번 기회에 십계명을 다 외우는 우리 모든 새벽교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8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도둑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자동차에 물건 두고 다니지 말아라. 심지어 카페에서도 화장실 갈 때는 물건들이랑 지갑들 중요한 것들은 챙기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누가 뭐 제가 훔쳐간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자기 물건 잘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CCTV도 적고 훔쳐가는 것 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런 좀도둑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에 대한 염려도 거의 하지 않아요.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그런 거 집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은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가면 100% 걸립니다. 그래서 가져갔다가는 그거 조금 훔치려고 했다가 태그망신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이죠. ATM기에 돈이 이렇게 빼놓고 가도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그거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수율 100%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TM기에 이제 누가 카드 넣고 돈 뽑아갖고 올려놓고 가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 돈을 집어갈 수 있잖아요. 그 집어간 거 100%다 잡혔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도둑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도둑질보다 더 많이
기소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사기입니다. 사기가 도둑질보다 더 많은 범죄예요. 다음 주에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한국은 사기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대놓고 훔치지 못하니까 속여서 훔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캐나다나 한국이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것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깊이 있는 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야를 좀 좁혀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상황과 형편이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도둑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패스. 8번째 계명은 잘 지키니까 패스.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곱씹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 잘 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그렇게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청지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더 확실히 와닿게 됩니다. 청지기를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라고 해요. 이거 우리 비행기 타면은 도와주시는 분들 여자분들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자분들을 스튜어드라고 하잖아요. 그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희종을 들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고 무엇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최종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도 공간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최종 소유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소유권을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냐 행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 마냥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내 지혜로 얻은 거야.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고 원래부터 이게 내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 아벨, 이 이름들의 어원을, 히브리어 어원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의 어원을 찾아보니 그 어원이 소유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니 짧은 호흡이라는 뜻이랍니다. 가인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마저 소유하려 하였습니다. 아벨은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결국 동생의 아벨의 생명마저도 자기가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쥘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깊은 죄성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우리가 경계를 지어서 각자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뭐 나라가 갖고 있든 한 개인이 갖고 있든 다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통과하는 자다.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다,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시기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그러나 너의 슬픔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수확이 많아서 이것을 다 저장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곡간이 너무 작으니 이것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에 많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렇다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자 그 무엇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곡식은 자기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어느 것도 진실로 원래부터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벌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만 하면 그것으로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길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린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퀴가 나겠고 한 포물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집을 가졌어도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화려한 포도원을 가졌어도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종자를 뿌려도 한 줌 곡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드러나지 않은 황폐한 삶이 될 것이다. 결국은 망하는 삶이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다 뺏어서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사람, 마치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합니다. 제가 이 고백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누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의 재산들을 털어가고 부모 없는 고아들의 것들을 약탈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환난을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네가 네 재산을 어디에 숨겨둘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의 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방인들이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을 보며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며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결실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악한 방식으로 맡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더욱더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만큼 우리 자신을 잘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움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네 보물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의 재물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소유를 사용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곳곳에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여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나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은 상대방을 살릴 뿐 아니라 나도 사는 길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깊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벌 때에도 재물을 쓸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이 적으나 많으나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구제와 나눔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크기를 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선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2렙돈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드렸다고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가장 작은 것, 자기의 소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무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심에 합당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만하여 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바른 방법으로 주의 돈을, 재물을 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을 드러내며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